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리마인드 독트린이라고 해서 어렵게 이렇게 지식인들처럼 우리도 이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마인드 독트린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잖아요. 신앙을 가지는데도 우리가 늘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정체성을 통해서 바른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신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다 뽑아내야 하는데, 좀 감사하게도 성경학자들이 교리를 성경에서 뽑아내었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뽑아낼 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교회는 무엇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뽑아내기 힘드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서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정리해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서요,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왜 신앙인이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리마인드 독트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리를 아주 쉬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맞죠?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면 다 교회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a Christian? 그러면 Yes, I'm a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I am a Presbyterian.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I'm a Methodist.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I'm a Baptist.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뭐라고요?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장로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무슨 교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장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로교회이죠.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마크들이 보여요. 마크들이 보이는데,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를 교회가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로고를 빼놓고는요, 장로교회는 각자 가지고 있는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소한 이단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마크가 없으면 좀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무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자, 왼쪽에 있는 저의 왼쪽이죠. 왼쪽의 마크는 장로교 중에 합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동 장로교회는 저런 마크를 다 달았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왜 장로교회는 저렇게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냥 자기 욕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되는데요. 문제도 많고 근데 좋은 점도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거기는 피하고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합동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 마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백석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 백석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이단을 빼놓고 정통 이 교단에는요, 신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 이 장로교 중에 합동은 총신대학교 들어보셨어요? 예,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래서 백석은요, 천안에 있는 백석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백석대학교를 가면 저한테 추천서를 쓰면 장학금 혜택이 있어요.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소속이 백석 소속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자녀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면 아마 50%인가 이렇게 아마 최고 50%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단은 어디라고요? 백석입니다. 예, 백석. 근데 저 백석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하고 들어와 보니까 백석에 들어오라고 해서 백석에 들어갔는데요. 이 교단을 안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이단이라고 할까봐, 교단은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단이 필요해서 저는 이제 백석에 들어와 있고요. 세 번째 마크는 뭘까요? 통합. 장로교 중에 통합. 이 순서는 제일 많은 교회가 합동이 제일 많고요. 이번에 이제 바뀌어서 두 번째가 백석이 장로교 중에 제일 많고 세 번째가 통합. 통합은 광나루 들어보셨어요? 워커힐, 광나루에 있는 워커힐에 가다 보면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대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해요? 통합. 그 다음에는요. 모르지요.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신학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요. 또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합신이라고 하는 곳에 장로교인데 거기도 인정하는 장로교인데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안 올렸어요. 잘했죠. 예.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고시. 예.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마크가 있고 또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이 있는 합신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교회를 갈 때 주일날 출장을 가서 부산을 내려가게 됐다고 하면 최소한 저런 마크가 있는 장로교회를 가야 이단이 아니고 내가 옳게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크를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단은 이런 마크 안 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중에 대표적인 장로교회 교회의 마크가 이 정도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장로교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감리교가 있고요. 또요. 침례교가 있고요. 또요. 성결교가 있고요. 또요. 순복음이 있고요. 또요. 성결교가 있고요. 여기서 나타내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교가 있고요. 또 좀 더 가보면 루터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교단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인정하는 정통 교단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교단이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기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문제 하나 드릴까요? 장로님은 아시니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단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딜까요? 순복음. 순복음 하면 조용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럼 또 하나는 성결교. 장로교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감리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는요.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성결교는요.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순복음도 한국에서 시작했고요. 성공회는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모르면 그냥 영국 하면 돼요. 축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골프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영국. 농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영국. 크리켓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모르면 영국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켓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야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농구가 영국에서 아이들 농구를 하면 이 뒤에 판이 없어요. 그냥 골을 던져서 바구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판을 대고 농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축구는요. 럭비 들어보셨죠?
럭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영국. 모르면 영국이라니까요.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럭비가 변해서 미식축구가 된 거예요. 왜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좀 영국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겠다고 같은 조상이지만 영국에서 넘어가가지고 럭비가 미식축구가 된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장로교는요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기반으로 해서요 칼빈의 기독교가 칼빈과 그 칼빈을 통해서 그 장로교가 넘어가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감리교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가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침례교도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존 스펄전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대부분 다 영국에서 시작됐죠. 근데 유일하게 선교교만 일본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이 선교교는 어디서 나왔냐면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감리교가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다 같은데 한두 개가 달라요. 그 한두 개가 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는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웠듯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라면 이 5가지는 다 가르쳐 줘요. 또 다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타락, 우리들이 그 죄를 통해서 타락을 했는데 그냥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것을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지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무조건 속죄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다 속죄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명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적인 속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정답이에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왜 내가 교회를 오는지, 왜 교회 오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왜 교회 오면 내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해 붙잡고 가시는 것. 이 붙잡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레카차에 올려서 내가 가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잊지 아니하고 이 성도의 견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장로교회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 5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5개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장로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장로교회요? 라고 물어보면 이 5개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요 칼빈이래요.
죽었다 났다 나는 장로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칼빈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타락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장로교인의 신앙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로교회가 믿는 칼빈의 칼빈주의.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 합동, 성화, 백석, 고신, 그 다음에 합신, 모든 장로교회에서 정통 이단이 아닌 장로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요,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대부분 제대로 설교를 하시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이 5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이 5가지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결할 줄 알고 이거는 장로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자체도 이것을 잘 제대로 몰라서 이 제대로 설교를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통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방법이 달라요. 설교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랑의 은혜를 나는 모르지만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에 대한 DNA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있으니까 자꾸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드러내셔야만 삽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른 교단 목사님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복 받습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교단 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장로교회는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왜 없는 것처럼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이미 복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설교가 이렇게 되어져야 장로교 설교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셨죠? 네, 가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설교를 제가 자주 해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가 안에 있어요. 있으니까 자꾸 드러내보세요. 드러내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통 장로교를 배운 장로교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웨슬리 설교, 웨슬리 감리교 목사님하고는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양대 산맥을 이루다가 감리교에서 선결교가 나오고 감리교에서 순복음이 파생되고 순복음 이 두 부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감리교는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뭐라고 그럴까? 이 구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 장로교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웨슬리가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는 칼빈의 5대 교율이라고 하는데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알마니안주의라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죠? 근데 감리교는 약간의 부분적인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조시에 너희들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교고 그래도 큰 남아있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남아있어. 그 선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감리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구속인데 우리는 누구요? 선택한 자들만 구속을 하는 은혜가 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감리교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으쌰으쌰해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부터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리교가 왜 나왔냐면 장로교 때문에 나왔어요. 장로교 때문에 이 감리교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모든 구원의 그것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었잖아요. 교황이 내가 너한테 면죄부를 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과 같이 합류를 해서 방방문을 내어버렸잖아요. 방방문을 내어버리면서 우리는 이제 카톨릭하고 다르다.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라고 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으면 그냥 놀아도 돼. 그냥 죄 지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 예정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부르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장로교에서는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예정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이 잘못 전갈이 되어서 더 이상 전도도 안 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받고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스퍼드에 가보면 이 감리교회인 옥스퍼드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웨슬리, 이게 교회냐? 아니 예정받았다고 하면서도 전도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존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 세계가 나의, 기억나세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을 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가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전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할 때 잘못된 신앙이 전도를 하지 못하고 예정론에 빠져서 그렇게 있을 때 감리교가 아니다. 하나님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감리교가 나왔어요. 근데 감리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잊어버렸냐면 너무 전도하다 보니까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감리교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결교라는 거예요. 성결교. 그러니까 성결교도 뭐가 문제냐면 너무 성결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쩌면 그 성결한 삶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성결교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넘어간 이 감리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병고침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펜타고스탈이라고 하는 은사 중심주의. 그거를 누가 배워오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배워와가지고 우리는 풀 가스펠 순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불 받아라 해가지고 막 은사 중심 해가지고 뜨겁게 불러 삼중 축복 오중 뭐라고 하죠? 오중 축복 오중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으쌰으쌰해서 나오는 것이 순복음 이렇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약간의 구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대 산맥이 장로교에서 그 다음에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 밑에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요약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결교는 감리교와 비슷하고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순복음은 뭐요? 기적과 이사를 하고 침례교는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이 이 세례관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례관하고 침례교에서 말하는 세례관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를 줘요?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교는 좀 세계관이 좀 유아 세례를 좀 부정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통 교단 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문 그림 좀 보세요. 고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밖에 없어요. 고리는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 다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인격의 문이에요. 인격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팍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드리셔요. 두드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웨이팅,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예요? 문을 열면 여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열릴 때까지 예수님은 안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요. 열릴 때까지 그 안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나 무슨 마음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열릴 때까지 내가 안 움직일 거야. 끝까지 내가 있을 거야. 너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것이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 두들겨보고 답이 없네? 또 두들겨보고 이상하네? 아니 그냥 가야 되겠다. 이 집이 아닌가 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지정하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언제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30초 전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내가 반대 안 가. 나 너밖에 없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렸고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얘기했고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있냐면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도록 보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서야 문을 열었구나. 아이고 이놈아 일찍 열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등을 툭툭 떠들겨주면서 우리 같이 가자. 짧은 30초 남았지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른편 강도잖아요. 끝까지 열릴 때까지 기다리신 그 예수님이 장로교회 신앙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고요. 끝까지 결혼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은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리교도 갈 수 있고요, 성결교도 갈 수 있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사를 가거나 또 교회를 떠나게 되면 장로교를 찾아가셔야 돼요. 왜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장로교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로 이사 가게 되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장로교 찾아가야죠. 왜요? 내가 그동안 배웠고, 내가 그동안 말씀 들었고, 내가 그동안 그 신앙을 배웠으면 나는 장로교. 그러면 감리교 신앙인들은 감리교만 찾아가요. 침례교 신앙인들은 침례교만 찾아가요. 그게 맞아요. 그게 왜요? 그동안 내가 배웠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준비 시작. 예수 믿으세요?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네, 맞아요. 이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장로교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권사님 저는 장로교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내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 끝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끝까지 나를 견인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장로교의 고백이라는 거죠. 아멘. 이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끝났고요. 우리 두 번째는요, 성도가 알아야 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기본 교리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모두 몇 권이요? 66권. 이 66권 안에 캐톨릭에서는 이 말고 정경이라고 하는 이거 66권 말고도 다른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6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6권이면 충분해. 이것도 못 읽으면서 뭘 더 포함하려고 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 더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도마복음도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복음도 캐톨릭에서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약은 39, 신약은 27, 66권인데 읽고 배우고 잘 따르면 그 안에 내 마음이 다 들어있고 내 생각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구약의 대표적인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은 몇 권? 구약은 39, 신약은 27. 읽으며 배우고 모두 다 66권입니다. 그래서 66권 안에 우리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있을까요? 성경의 원본은 있을까요? 원본. 성경의 원본이 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70인 여포드로 해서 1세기경에 발견된 70인,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성경의 원본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 거기가 성지화돼요. 성경이 우상화돼요. 아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원본을 남겨놓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요? 만약에 성경 원본이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자 됐을 거예요. 그죠? 성지순례를 우리나라로 올 거예요. 성경의 원본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성경의 원본이 찾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찾아진 게 가장 성경 원본에 가까운 게 1세기경에 발견한 70인 역본. 이 역본이 발견이 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성경 원본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원본은 없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성경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원본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밑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또 신약은 고대 그리스어로. 지금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말을 쓰는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 최초 성경은 언제 들어왔느냐?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1882년 존 로스라고 하는 분과 이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분, 이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모르면 영국. 정답이에요. 이분들이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한문 성경을 가져와서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 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사책에 보면 나와요. 서상윤 들어보셨어요?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한문 성경을 받아서 거기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1882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이 뒷말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맨 앞에 사람이 나 너 사랑해 진짜로. 그랬더니 뒤에서 나 너 사랑해 진짜로. 근데 세 번째는 나 너 사랑해 정말로. 너 그 다음에 저기 갔다면 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자, 성경이 원본 말고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최초에 이 존 로스라고 하는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을까요? 영어 성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한문으로 성경을 만들었겠죠? 뭐 보고? 영어 성경 보고 번역을 했죠. 근데 영어 성경이 원본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번역할 때 의미가 달라지고 두 번째 번역할 때 의미가 달라지고 세 번째 번역할 때 의미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지요. 그러면 서상윤하고 백홍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디로 몇 차 번역된 거, 한문 성경으로 몇 차 번역된 이 한문 성경을 뭐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하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저 말씀하고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성경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한국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지금은요, 바로 이 70인역 원본을 가지고 이제 한국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다이렉트로 번역을 해요. 옛날에는 번역.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들어올 때 무슨 성경 가져왔어요? 영어 성경을 가져와서 그것도 번역된 번역본이잖아요. 근데 그 번역본으로 한국말로 만들어내니까 번역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경학자들이, 똑똑한 신학자들이 많아서 이제 다이렉트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다이렉트로 헬라어를 배워서 바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성도들에 맞게 제대로 번역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 시작이 바른 성경,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쉬운 성경에 보면 나중에 감수를 하는데 일선 교사들,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을 다 불러서 곧 국민학 초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성경의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선 교사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에게 다 풀어줘서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아주 쉽게 덧풀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쉬운 성경, 바른 성경,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온 번역본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올바로 우리나라로 다이렉트로 72년을 번역해서 다른 거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저도 가끔 한국말이 한국 사람인데도 제대로 이해가 못하면 쉬운 성경 읽어보면 아,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또 영어도 읽어보면 아, 이 말이구나. 이 말을 왜 이렇게 한글 개혁 개정에는 왜 이렇게 어렵게 썼지? 아우, 이럴 때가 많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아, 똑똑하시군요. 저만 그래요. 저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5가지를 통해서 날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이거가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권장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이 5가지가 밸런스가 맞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건강하지 않아요. 읽기만 해도 건강하지 않아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아요.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묵상해야 해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네. 자, 한번 보고 5가지 손가락 내놓으시고 준비 시작.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한쪽 눈만 감고. 자, 준비 시작.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이제 두 눈 다 감고요. 준비 시작.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건강한 교회예요. 듣게도 하고요. 또 말씀을 뭐예요? 읽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 주일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암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그게 뭐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골고루 양념이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들어요, 읽어요, 공부해요, 암송해요, 묵상해요. 이 5가지가 늘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멘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아멘이 되고요. 그리스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아멘이 됩니다. 자, 아멘 5가지 준비 시작.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와서 아멘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준비 시작.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 5가지가 이 아멘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거 줘주세요.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고백을 아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자, 성령 들어보셨죠?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데요. 자, 성령. 성령은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거하는데 언제 동안?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믿다가 타락한 것이,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감리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리교에서는 구원받다가 타락할 수 있어서 영원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몇 번 싸웠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영원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한 번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냥 단지 가만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요. 그 가가지고 당신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죄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돌아오는 거 그것을 보면서 있었는데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구나. 이것을 이야기를 이 여지를 남겨둬야지 처음부터 가서 우리 목사님 우는데 당신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으면 영원토록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내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로 보고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부분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또 굴게 하시고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또 훈련시켜서 제발 네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어려운 말로 성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은 3가지입니다.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3가지. 자, 세 가지 준비. 시작.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내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성령이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예, 눈 감고 준비 시작.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예, 이게 뭐라고요? 성령. 너무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제가 고민했겠어요. 그죠?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자,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례받는 순간이 아니라 세례받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내재하시는 은혜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고 계시기 시작을 하죠. 그 순간 내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은 그 성령님이 어느 날 나를 뒤흔들 때가 있거든요. 막 흔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옆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미쳤나 봐 라고 할 정도로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는 영원토록 내재하는데 충만은 어떨 때는 바짝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식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또 바짝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식을 수도 있고 매 예배 때마다 막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또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요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러면 속으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성령이 지금 붙잡고 흔들고 계시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는 영원토록 내 안에 거주 하시는 분이 성령의 내주고 충만은요 나를 뒤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은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자,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달인,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로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요 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기도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거 순서 안 하고도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신앙을 처음 가져서 오래 가지지 못해서 목사님 저 기도할 줄 잘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이 5가지입니다. 먼저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마음속에 생각나는 감사 다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5분이 넘어가요. 우리 감사 카드 썼잖아요. 그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나중에는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우리 자녀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저 다리 부러지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 안 되게 하는 것도 감사하는 은혜.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때 나온다는 거. 믿음이 깊어지는 거.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용서할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용서할 것들이, 용서를 구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기도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1시간도 기도하고요, 2시간도 기도해. 하다 보면 정말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요. 제가 그랬지요.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기도 방법 5가지 한번 5손가락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5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할렐루야는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샬롬은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인사 중에 가장 멋있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낼 때 여러분들 맨 끝에 뭐라고 쓰지요? 샬롬.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 어디에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한번 3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아멘. 예. 자, 그래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정직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밑에 거요. 시작. 정직을 보면 구원이 보인다. 아멘.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부목하고 또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정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실물로, 그리고 경험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정직입니다. 어떻게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믿는 자는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의 윤리를 때문에 정직한데 우리도 정직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2가지로 나눕니다. 공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식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정확하게 결혼 예식이라고 하고요. 장례식을 할 때 장례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요. 또 예식은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해서 성찬식,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 다 예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뭐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도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것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지? 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이 장로교인들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이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전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야, 예정됐어. 모든 사람들 다, 내가 믿을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예정을 했는데 내가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봐야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안다니까요. 아멘. 전도를 해봐야 정말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뭐라 막 그러면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 주일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네. 내 미련한 입을, 내 미련한 이 행동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와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 정말 멋쟁이라고 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받는 사람은 나 같으네. 이렇게 못난 사람을 왜 교회를 찾아오게 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미련해도 우리는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왜 중요할까요? 직분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힘써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성도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쓰고 그 직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새가족들 들어오면 직분이 뭐예요? 혹시 직분 받으셨어요?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는 줄 아세요? 성도예요. 근데 성도하고 직분은 달라요. 우리 모두 다 성도예요. 성도면 혹시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저 집사입니다. 근데 직분을 안 받았으면 저는 성도예요가 아니라 아직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직분이지 성도라고 하는 것도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뭐라고요? 직분이요. 우리 모두 다 성도예요. 그 모두 다 성도인데 그 성도에 대한 뭐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성도예요. 그러면 당연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직분. 성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성도와 직분은 다릅니다. 성도와 직분은 다르고요. 직분 가운데는 목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집사.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하나가 있지요. 권사님이 빠져주셨어요. 네, 권사님이 있지요.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분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되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믿음이 분량이 되면요 직분 받으셔야 돼요. 안 받는 거 교만이에요.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나에게 이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하고 쉬겠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요. 자, 인연이라는 말 쓰지 않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새가족이 왔으니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도
2년이네요. 욕하지 마세요. 2년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2년은 어디에서 써요? 불교요. 그래서 2년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불교에서 왜 전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2년 때문에. 자꾸 욕이 나고. 2년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 생에서의 2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생에 2년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불교에서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2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군요. 그래서 2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이라는 말 쓰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우연 이런 말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인연인가봐, 우리 우연인가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노사연 집사님이 그 노래를 부른 게 다 기독교적인 거예요. 노사연 집사입니다. 우리 다은이가 온대리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을 때 제가 올라와가지고 간증했거든요. 그랬더니 노사연이 와가지고 어머 다은이 아빠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년이란 말 제 앞에서 쓰지 마세요. 우연이란 말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통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신자란 말 안 써요. 그 새신자의 반대말은 헌신자. 헌신자라는 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서 새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 용어 중에 사무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사무제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첫 성명. 그러니까 사무제가 뭐죠? 3일이 지난 후에 그 무덤에 가봐서 이제 흩어진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도 하고 해서 첫 성명 사무제를 지내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사무제란 말 쓰지 않고 뭐라고 해요? 첫 성명. 이틀 후에 가도 되고 3일 후에 가도 되고 4일 후에 가도 되고 좀 지나서 오래 있다 가도 첫 성명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례식이 있을 때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명복을 빈다. 이런 말 쓰지 않는 거예요. 명복을 빚는 건 어두운데 지옥에 떨어져서 복 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내용이지요. 자, 명복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 이 각 단체방에 보면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명복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어두울 명자에 복복자 이렇게 써서 어두운 곳에 가서 복받아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복이라는 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1강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음식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그리고 좀 10분 후에 다시 저희들이 만나겠습니다.